말씀을 먼저 찾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 말씀을 35절까지 있는데 34절까지만 35절까지 23절로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우리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대하늘이 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하고 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주인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너무 커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먼저 된 자는 뭐냐면 포도원 비유에 잘 나와 있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이른 아침에 노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대에 보냈어요. 9시에 나가보니 또 있어요. 11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요. 1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야.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야. 마지막 5시, 6시에 일이 맞춰지는데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야. 여기서 비유가 뭐냐면 처음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까지 동일하게 한 대나원씩 줘라. 주인이 잘못한 것 없어요. 왜? 싹슨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목회하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집사 중에서도 장로를 세웠고 또 안수 집사의 단계를 거쳐서 장로를 세웠어요. 참 이상하죠. 집사에서 장로가 되든 안수 집사의 장로가 되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좀 떨떠름해야 돼요. 모든 게 뭐 해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 같은 것은. 근데 사람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아니 재요. 키를 재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내가 전도해 갖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장로를 주더라도 한 2년차 3년차 좀 텀을 두고 주지. 뭐 실패한 인사였지만 어쨌든 둘 다 실패해요. 왜? 두 분 다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과정 속에 보니까 은혜로 감당하시질 않더라. 나중 온 자도 먼저 온 자도 은혜로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거예요. 먼저 온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온 자는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도 교만하면 원가지를 꺾은 그분께서 돌감나무 가지를 베어서 젖붙임을 받은 너희일까? 너희도 그냥 가차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늘 은혜가 충만해서 가는 거하고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해. 아니 목사님 잘못 봤네 나를. 아니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신앙은 이제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여러분들 다 거기가 거기에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렇게 뭐 키를 재지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찾았던 말씀 중에 신명기 9장을 잠깐 한번 볼게요. 9장 처음부터 보진 않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4절부터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죠? 7족속을 다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러분들 우리 의로움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7족속은 내몰고 그는 불의하고 나는 의롭고 그래서 그놈들은 쫓아내고 나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이것을 얻게 하셨다.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 깜이 되든 깜이 안 되든 우리가 보기에 다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이다.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내쫓은 거지 너희가 의로워서 내쫓은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도 아니며 나오잖아요. 니네가 의로워서 아니야. 그 땅을 얻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모함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이 목이 고든 백성아. 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 이런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봐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여기 중요해 이게. 이곳에 이르기까지 한자가 나와요. 뭘 언제? 늘 여호와를 뭐 했대? 순종했대요, 거역했대요? 나오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늘 그런 놈들을 가나안 7족속 쫓아내고 줬다고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8절에 한번 더 볼까요? 또 나와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뭐예요? 한자로 줄이면 늘이야. 항상 여호와를 뭐 했대? 가나안 7족속이나 너희나 임마 비장파장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그런데 뭐가 다르냐? 가나안 7족속에는 은혜를 안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은혜. 사람들은요 이런 겁니다. 인생이 왜 약한 줄 아세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박상철 목사님이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았으면 그럼 지금 살아있죠. 뭐가 크게 뭐 이게 외형상 아까 그 추수감사절 마지막 설교 그거 설교했어요. 수술 안 했으면 지금도 살아있죠. 주일날 설교하죠.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어떻게 아유 수술을 왜 이렇게 해. 오늘 광주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이 목사님하고 통하면서 목사님 내 마음에 박상철 목사가 한번 최근에 왔다 갔대. 수술하기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기 전 자기 마음에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대. 이번에 수술을 하지 말라고. 조금 이게 미뤘다가 다음에 하라고. 그런데 그 말을 못했다고. 그런 말이야 뭐.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말은 누구든 해요. 인생은 껄. 아이고 하지 말을 걸. 가지 말 걸. 이거는 뭐냐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제가 집례하면서 올해 60이에요. 박상철 목사가. 올해 60. 저보다 한 살 많아요. 60인데. 1년을 다른 사람 10년, 15년 한 것처럼 일을 했어요. 1년을. 교회 규모는 작잖아요. 가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장례를 치르는 중에 목사가 이렇게 많이 4일간 다녀간 건 처음 봤습니다. 목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오는 목사들도 있어요. 같이 동행한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 때마다 제가 순서지를 이렇게 늘 만들어 다니고 내가 그 안에도 또 여기 순서지 때문에 두세 번도 또 교회 왔다 갔다. 단양 갔다가 순서지 만들고 보니까 10시 45분인가 11시가 다 됐어요. 밤에. 사모님하고 얘기할 게 있어서 기다리라고 하고 갔어요. 2시까지 얘기했어.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방을 하나 잡아놓은 게 있어서 자고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만 하고 8시에 발인이니까 6시에 장례식장 내려가가지고 밥 한 숟갈 떠먹고 단양 갔다 왔지. 그 사이에 4일간 막 장례를 치르고 양주도 2-3번 왔다 갔죠. 제가 여러분에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의 총량제 15년 할 일을 누가 1년에. 그거는 좀 5-6년 전에 한번 수술을 해서 여기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그거는 쉬어야 돼요. 필요하면 안 돼. 그런데 그 호떡 굽는 1톤 트럭에 가득 물건을 실으면요. 가평이고 전라도고 충청도고 부여고 내가 아는 곳만 해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쉬어라. 그만 쉬어라. 수술도 잘 됐대요. 의사에게는. 근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뚫었어. 그때 내가 마침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제가 강원도에 갔었어요. 약속이 있어서 강원도 평창까지 갔다가 소식 듣고 강원도에 도착하자 전화 받고 바로 평창인 딸내 있는데 그 동네 갔다가 되짚어서 바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인천으로 갔어요. 옷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도 순서지 만들어서 가서 장례 예배를 밤 11시 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설창께 와서 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은 거예요. 그런 게요. 인생은요. 육신에 없어질 것 싸놓는다고 인생이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는 안타깝고 교회에 안타깝지만 이제 쉬어라 좀.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라. 모든 걸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게 없다 생각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형님한테, 우리 형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보다 더 울었어요. 얼마나 평창에서 양주까지 오는 내내 차 안에서 찬양 부르면서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기까지 갈 수 없네. 그러면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기도 속으로 외쳤어요. 속으로. 상철아, 넌 좋겠다. 그래서요. 상철아, 너 좋겠다. 얼마나 좋냐 너. 얼마나 좋아 아버지 품이. 얼마나 넌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준비 잘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때때로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마칠게요.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누구의 은혜였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 내려온 빚진 자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갚을 길이 없다고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어요.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뭐냐?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갚을 길이 없어요. 내 모든 소유, 처와 자식까지. 여러분들 이거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요. 나와 처와 자식들을 또 있는 것 다 판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세요? 이걸 모르면 신앙하는 게 헛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낌없이 줬다는 거예요. 아들 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준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대잖아요. 확증.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린다고 갚을 수 있냐 그 은혜? 천만에 만만해. 천만에 만만해.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세요. 웬만한 건 넘어가시라고요. 웬만한 건 넘어가십시오. 이게 뭐예요? 갚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1만 달러 받는 자는 우리예요. 나예요. 나라고요. 나. 1만 달러 받는 자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예?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다 팔았어.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네, 갚을 길이 없다고 하니까 다 갚을게요. 그 종이 나가서 그 주인에게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아유 불쌍하구나. 내가 갚을게요.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 해줬어요? 없던 걸로 탕감해줬어. 안 갚아도 돼.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은혜야. 주인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이게 우리의 또 1만 달러 탕감받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실쭉셀쭉하고 내가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철부지같이 들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내가 갚을게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갚으리이다. 26절에도 1만 달러 받은 자가 종에게 주인에게 내가 갚을게요 그랬단 말이야. 그래 똑같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내가 참아주세요. 갚을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어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백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야 돼요, 모르는 자가 돼야 돼요?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는 자. 하나님은 그걸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이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1만 달러 탕감받은 자,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다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예? 1만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뭐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가 나가야 되지 않냐? 긍휼이 나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법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가야 되고 긍휼이 나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연보요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거야. 그래야 인색함이 없는 거야.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연보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면서 네가 은혜를 아는 자야? 그러면 인색할 수 있냐? 네가 은혜를 아는 자야? 네가 그러면 억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에?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꾸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퓨렌코리아 우리 김종인 집사도 문상하러 왔더라고요. 덕계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박상철 목사도 빨래비누 나눠준 적 있죠. 서너 장씩 해가지고 나눠드렸잖아 주일날. 그 박상철 목사가 어느 권사님이 600장을 주셨다고 해서 호떡 굽는 그 답차를 600개를 봉지마다 10개, 15개, 20개, 30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요 인천부터 우리 교회까지 그걸 돌리러 토요일 날인데 그때 했는데 마침 김중희 집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길거리에서 그 아시죠? 언덕바지 이렇게 된 덕에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알게 되니까 김중희 집사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제 회사를 접을 판입니다. 화장품을 몇 박스를 팔아줬어요. 얼마나 많이 막 갖다가 원가에라도 자금이 돌아야 되니까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번에 장례식 때 오셨어요. 그분이 한 70명 정도 목사님을 10년 정도 섬겼어요. 장학금으로 500만 원씩 교회마다, 교회도 3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정말 일하다가 제가 실족에 시험에 많이 들고, 우리 집사람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거가 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우리 부인은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다쳐서 참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꼭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탕감 받은 사람처럼 나오는 거예요. 딱 약정을 해서 3년 매년 얼마씩 딱 해서 3년 후에면 또 다른 교회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회, 2회, 3회, 30개 교회씩 계속 늘려나갔거든요. 그래서 약정이 있어. 3년 동안만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근데 4년, 5년 되면 그때도 우리 아이 미국 유학 보내야 되는데 1년만 더 해주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유학 보낸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장례식장에 잠깐 앉아서 저랑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뭐 도드리교회를 알겠어요. 이제 박성철 목사 아는데 그 양반은 천국 가서 누워 있고 그런데, 네? 아주 참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목회자라고?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흘려보내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언젠가 말씀 속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으로 좀, 그때 이 말씀, 지경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런데 이거 타고난 마음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타고났기 때문에.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은혜를 아신다면 흘려보내주세요. 여러분, 없다고 하면 없어요. 계속 말라요. 흘려보내주세요. 우리 권사님 위드 코로나 됐는데 나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해. 흘려보내주세요. 2명 밥 먹어봐야 뭐 얼마나 나옵니까? 네? 아유, 이제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오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기억하시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경건 예배를 못 보내서 참 죄송하고 미안해서 이해는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법에 매이진 않으려고,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진심입니다. 머지 않았어요. 박상철 목사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잘 되려고 수술해서 건강 찾으려고 들어갔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다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시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면 누가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세계 어느 민족이 너와 같은 민족이 있겠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고비했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져 있습니다. 그 부어져 있는 은혜 소멸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함으로 그리고 흘려보내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알아요. 흘려보내는 자에게 더 맡기더라고요.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